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라는 집사님은 최근에 투자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굉장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던 집이나 이러한 사업체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B라는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결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늘 기도와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이 최근에 스스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가 끝났고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막막한 그러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C라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10년 전에 조기 은퇴하고 그동안 이렇게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알뜰하게 살면서 기회가 되면 남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어야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이 바닥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계획했던 그런 노후 생활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접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D라는 청년은 그동안 잡을 찾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어렵게 융자를 받아 시작했지만 막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꾸려가야 할 그러한 사업이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들은 실화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 가설로 만들어내서 썼지만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되고 새로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어떤 패턴을 깨고 그동안 익숙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 에스라 말씀, 사실 크게 본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의 그 본토로 돌아와서 보니까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그 70년 동안 자신들이 없는 동안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나? 무슨 소망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나? 이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아주 참 극적인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청년들의 경우를 볼까요? 대학을 시작하게 되죠. 그 후에 새로운 잡을 가지면서 또 잡을 일자리로 옮겨가면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은퇴를 한 후에 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다
자라고 집을 떠나서 이제 집에 빈 둥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부부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어떠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쳐야 되는데, 이러한 인생의 많고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과도기 가운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여곡절이고 상황은 큰 풍파와 같고 환경은 계속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사의 히스토리컬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우리가 개념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북쪽에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까지 멸망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기를 잘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 바사라는 뜻은 페르시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에스라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탔죠.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성전을 지으라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나무를 허락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런 것을 다 공급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죠. 바뀐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만 바뀌었던 거예요. 왕국만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때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 땅에서 후손들을 낳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이제 일어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페르시아는 그 옛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심하게 유대 백성들을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여서 뿌리를 내려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했던 것인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때가 되어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 붙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너 지금 힘든 상황 겪고 있지?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시험을 친히 체험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큰 대제사장,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꼭 붙잡고 가리라.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장이나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붐비든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요. 너 내 손 꼭 붙잡고 있어. 아빠 손만,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빠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얼마 조금 지나서는 한눈을 팔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한눈을 팔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부모, 아빠나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잡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됩니까? 막막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듣죠. 위기는 곧 기회이다. 들어보셨죠? 위기는 곧 기회이다. 새로 시작하고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위기예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분명히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내 삶을 더욱더 새롭게 바꿔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 학개시가라, 말라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십니다. 무슨 도전인가 보니까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어렵고 이건 진짜 황당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땅 문서를 갖고 왔어도 이미 그 자리에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상황에
7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시 와서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사느라고 얼마나 바둥바둥하며 얼마나 진짜 바빴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해라. 성전 짓는 것부터 해라.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선조들이 왜 불신하고 왜 멸망했냐 하면은 이것을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이 내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똑같이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도 그때는 눈물만을 흘리면서 성전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니? 지금이 기회이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그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삼은 새로운 시작으로 삶을 펼쳐봐. 그동안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죠? 정신이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정리해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러한 삶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막 흔드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내 삶을 진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담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주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흔드신다면은 이제는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롭게 우선순위를 새겨가면서 이제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스가랴서 우리가 19장부터 22절까지 보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성전 짓는 일에 온 힘을 합하여서 지금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극적으로 성전을, 당신의 그 몸된 귀한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하면서 축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전과 명령의 순종의 삶이 반드시 요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본토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여기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이고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말해도 누가 다시 돌려주겠어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초라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성전부터 영광스럽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들이 누렸던 영광으로 그들에게 그 땅의 모든 사회적인 구조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 땅에서 주인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전에 먼저 성전부터 짓자.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서 그쪽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땅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느헤미야는 예전에 2019년과 2020 강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에스라의 말씀만을 제가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가운데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성전이 재건된 성전에 모여든 백성들이 거기서 뭘 지키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다시 재건된 그런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은 기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쁨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예배 생활이 굉장히 이게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쁨의 예배를 저들이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가지고요, 어려움 가운데지만 기쁨의 예배, 설레임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예배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전에 몰랐던 기쁨의 예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면 전에도 예배 안 드렸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도 예배 드렸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 가운데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 변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가 될까요? 묵상을 해보는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설레잖아요. 설레죠?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고 허락하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기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읽고 계신다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권사님 아시네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숙제가 되고 때로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되려면 무슨 요소가 필요한 것일까요? 기대감이에요. 교회에서 다 하자고 하니까 그래, 착한 성도가 돼야지 하면서 읽자 또 읽자, 이를 악물고 읽자.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 이게 막 점점 불어나잖아요. 뭐 10장을 읽어야 되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네. 야, 이게 20장이 되기 전에 빨리 읽자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내게 필요한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님을 만날 장소이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볼 때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설렘이 생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구나. 이것을 알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첫 번째 표적, 제일 먼저 그 미러클,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나요? 가나 혼인 잔치였지요.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이 주다, 롤드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 한동안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장소가 있을 텐데 왜 가나 혼인잔치, 그 웨딩홀에서 그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그런 의문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좀 찾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끝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역사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되었을 때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였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 결혼으로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역사가 펼쳐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시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성경에서 주셨는데 그 마지막 계시가 천국 혼인 잔치의 이미지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혼인잔치의 이 이미지를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결단코 버리지 못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을 알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이다. 그러한 장소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러한 과도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이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God-centered,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상황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당황해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주님께서 놓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으로 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항상 기대감과 설레감,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달려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이 기쁨, 이 감격,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 그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전쟁과 탄압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